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좀 어려운 인사인데 제대로 삽시다. 그렇게 인사해요. 이번에 캄보디아는 이제 아이들 사역입니다. 아이들 사역인데 그래서 이제 청소년부가 주관이 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안 가도 되는데 가는 이유는 그동안 아무튼 수십 번 선교를 다녀오고 아이들 사역도 해봤는데 그 영적인 흐름 또 상황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에 지금 그 줄기를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선교를 준비하는 걸 옆에서 코칭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도 일하기 바쁜데 일하는 방향과 큰 그림을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그냥 일에만 몰두하고 큰 걸 놓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7대접을 쏟으면서 다 되었다 하고 멸망이 끝나고 구원이 완성되는 걸 보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천국 가야 됩니다 하고 지난주에 나눴는데 기억나시나요? 몰라요?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다 같이 천국 갑시다 이렇게 인사해요. 천국 꼭 가야 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거라는 건 이미 지난주에 나왔는데 17장, 18장, 19장 초반까지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공격받는 거를 잘 모를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음녀, 창녀라고 하는데 큰 바다 물 위에 한 창녀가 앉아 있어요. 그 창녀에 대한 심판이 뭔지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큰 바다 위에 있는 창녀라고 그랬어요. 그걸 이제 바벨론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큰 바다가 아니라 원래 원어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여자 이렇게 나와요. 창녀. 자, 계시록 17장 1절을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스라엘은 나일강,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가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은 어디에 위치했냐면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나라예요. 유프라테스 강이 꽤 강이 크고 지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물망처럼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많이 싣고 지나가는 배가 아무데나 갈 수 있었던 그런 도시였고, 여러분 혹시 중세 기사들 영화 보면 요새나 성이 있으면 그 주변에 이렇게 물르다가 호수처럼 떠 있는 한가운데 있는 요새 봤어요? 요새 들어가려면 다리를 내려야지 들어갈 수 있는 안전한 요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그런 거였어요. 주변에 물이 많아서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는, 그래서 안전한 나라이기도 하면서 교역량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었던 나라예요. 자, 에레미야 51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그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봐요. 시작. 너희는 바벨론 도성의 성벽을 마주보며 공격 신호의 깃발을 올려라. 경계를 강화하여라. 보철을 세워라. 복병을 매복시켜라. 주님께서는 바벨로니아 백성에게 하기로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룰 것이다. 큰 물가에 사는 보물을 많이 가진 자야, 너의 종말이 다가왔다. 너의 목숨이 끊어질 때가 되었다. 바벨론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많은 물가에 사는 보물을 많이 가진 자, 바벨론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안전하고 돈이 많아. 그럼 여러분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살면서 안전하고 돈 많기를 바라지 않나요? 이 나라다 이 말이에요. 또한 이런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래요. 그럼 이런 나라 많은 물은 구체적으로 계시록 17장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17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이 세상 전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전부가
안전하며 보물을 많이 가진 것을 목적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누가 앉아있냐면 창녀가 앉아있어요. 포르네라는, 포르노라는 단어가 이제 거기서 나왔어요. 창녀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몸을 돈 주고 파는 사람들을 창녀라고 해요. 일부 때 얘기했다가 좀 어려웠는데, 지금 우리 7080 우리 세대만 해도 사창가가 있었어요. 아세요?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부산 청량, 부산이 서울 청량리에 뭐가 있었죠? 588이 있어. 뭘 모르는 척하고 그러지? 인천에 뭐가 있었어요? 옐로우 하우스 있었어요. 부산에 무슨 동? 1부 때는 다 아시는데 2부 때는 몰라? 완월동, 미아리 텍사스촌 이런 거 거기 지나가 보셨죠? 지나가면 진열장에 몸을 파는 그 아낙네들이 쫙 진열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 그게 합법화된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그 합법적으로 장사를 해요. 우리나라도 이거 없어진 지 20년이 채 안 돼요. 2016년인가 588이 철거되고 없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창녀라고 하는 말은 몸을 함부로 파는 여자를 얘기하는데, 실제 성경에서는 왜 바벨론을 창녀라고 하냐? 가장 음란한 여인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한 목사를 불러요. 이름이 뭐냐면 호세아였어요. 그런데 이 목사가 이제 목회를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잖아. 결혼하는데 누구랑 결혼하냐고 하면 너 저 창녀랑 결혼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선지자가 창녀랑 결혼합니다. 창녀랑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애를 셋을 낳아요. 셋 낳는데 전부 딴 놈이에요. 딴 놈이야. 그래서 이름을 저주하는 이름을 붙여. 흩어진다라는 해서 이스라엘. 너는 긍휼을 안 입은 자다. 로루하마.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그래서 저주의 이름을 줘줘요. 내가 아닌 거야. 그러고도 여자가 또 바람나서 나가요. 여기저기 이놈 붙었다 저놈 붙었다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노예로 팔려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 돈 주고 사와라 그래서 30세겔 한 달 월급을 월급을 주고 그 여자를 사옵니다. 노예값을 주고 사와요. 사와서 앉혀놓고 제발 좀 딴 데 가지 말고 나만 좀 보고 있어. 이렇게 살았던 목사가 있었어요. 호세아. 그 아내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고멜이에요. 고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선지자 보고 너 창녀랑 살아봐 했던 이유가 있어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너 그 여자랑 결혼해라 그랬어요. 자, 호세아 1장 2절 시작.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살고 있대요. 그러면 이 음란하게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성적으로 타락해서 몸 팔고 있냐,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린 건 하나님이 먹여 살렸어요. 먹을 것도 주고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호세아가 열심히 돈을 벌어갖고 아내한테 갖다 주면 그 돈 갖고 바람 피러 다닌 거야. 딴 놈 만나러 다닌 거야. 그걸 성경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걸 왜 뭐라고 그랬냐면, 자, 호세아 2장 8절입니다. 시작.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바알신,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 하나님은 내 말에 순종해라, 내 말을 지켜라 하는 하나님이고, 풍요와 다산의 신 아세라 바알신은 뭐냐면 우리에게 돈과 풍성함과 이런 거 주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우상을 만들었어.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비나이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은, 창녀는 뭘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를 얘기해. 우상 숭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걸
간음,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상을 왜 만든다고 그랬지? 누구 때문에 만들어요? 우상은? 2주 전에 했는데 또 까먹어서. 우상은 누구 때문에 만드는 거야? 나 때문에 만드는 거야? 여러분 십계명 채울 때 하나님 주실 때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우상을 뭐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20장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다 생각했어요.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라 그랬거든. 그럼 그 금송아지는 뭐냐면 그 당시에 농경사회의 풍요와 힘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거, 이거를 우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 자, 그럼 나를 위하여 우상 숭배한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나의 소원을 이루고 소원 성취, 내 문제 해결하고 무사태평하고 사업 번창하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절에 가보셨어요? 안 가봐. 절에 가면 기와장에 저 기도 제목 쓰는 거 알아요? 등 달면 그 밑에 이렇게 기도 제목 써놓은 거 보셨어요? 시간 날 때 절에 가세요. 가서 좀 보세요. 뭐라고 써놨는지. 가서 거기 기도 제목 붙은 것 좀 한번 읽어봐봐. 여러분 기도 제목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전부 똑같아. 사업 번창, 건강, 무병장수, 자식 대학 가게 보내주세요. 승진,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봐요. 지금 그 기도 제목 올린 건 누구를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올린 거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이런 거예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거룩함이나 신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서 내가 신의 가르침대로 변화되고 살겠다가 아니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신이 필요한 거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멸망받을 바벨론이고 그거 창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나를 위해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결코 거룩하지 않은 걸 원한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 내가 속에서 이루고 싶은 내 욕심과 내 열망을 이루는 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제가 2023년 재작년 8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 파워볼 복권 추첨이 있었어요. 그때 계속 당첨자가 안 나와서 최고액이 나온 거예요. 얼마냐면 2조 8천억. 2조 8천억짜리 복권이 당첨됐어요. 근데 그 31살 먹은 정비공이 당첨이 됐어요. 이게 50년짜리 연금 복권이야. 50년에 나눠 받으면 2조 8천억, 한 방에 받으면 절반 받는 거야. 1조 4천억. 자, 여러분 얼마 50년에 나눠 받을래? 한 방에 받을래? 5년도 못 살 건데 무슨 50년을 나눠 전부 한 방에 받겠지. 안 그래? 여러분 같으면 전부 한 방에 받겠지. 그 사람도 한 방에 받았어요. 1조 4천억을 받았는데 세금 떼니까 얼마 받았냐면 8,800억을 받았대. 8,800억을 받아가지고 뭘 했냐면 375억짜리 집을 사서 방 5개, 목욕실 7개 달린 그 안에 놀이시설 다 있고, 엄마한테 96억짜리 집을 한 채 사주고, 은행 직원 써서 자산 관리하게 하고, 슈퍼카를 수십 대 사며 인플루언서 인스타에 있는 모델 같은 여자들 3명과 교제 중이래요. 할렐루야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있으면 좋겠어, 안 있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다고? 있었으면 좋겠지.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게
이것이 나한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선교도 가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목적이 이렇게 열심히 잘하면 나한테도 이런 복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목적이 뭐냐면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음료에게 다 세상의 왕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 취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갖고 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이 주는 생각에 갇혀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해. 여러분, 제가 중학교 선생님 했잖아요. 중학교 선생님 때 제가 중학교 2학년을 가르쳤는데 중학교 3학년 반에 들어가서 보충 수업에 내가 들어가서 애들한테, 내가 열정을 갖고 애들한테 뭐라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줄 아냐? 너 그거 되려면 이런 대학 가야 돼. 이런 대학 가려면 인문계 고등학교 가야 돼. 인문계 고등학교 가려면 너 지금 성적이 이만큼은 나와야 돼. 만약에 지금 너 공부 안 하잖아? 그러면 네 꿈은 사라지는 거고 남의 꿈을 살게 돼. 남의 종살이 하게 돼. 너 종살이 할래? 네 꿈을 이룰래? 그럼 애들 다 내 꿈을 이룬다 그래. 그럼 지금 뭐 해야 되겠니?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그 대학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가르쳤어요. 좋은 선생 같으지? 애들이 제 수업 시간에 그거 듣고 난 다음에 애들이 담임 선생님 찾아서 도대체 어떻게 했는데 애들이 공부하겠다고 난리예요. 여러분, 이거 대국민 사기극인 거 아세요? 다 1등해요? 아니잖아. 다 1등 못하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가스레이팅인 줄 알아? 너도 1등 할 수 있어요. 너도 복권 탈 수 있어. 너도 저 왕관을 네가 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취해 있으면 사리 분별을 못해요. 자, 에베소 4장 봅시다. 에베소 4장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의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수치를 잃어버리고요, 생각이 마비된대요. 여러분 다 술 드셔보셨죠? 술 먹고 취하면 개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 개 되지.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사창가기를 제정신에 걸어갑니까? 술 취해서 걸어갑니까? 술 취해야만 걸어갈 수 있어요. 한때 객기 부리고 거기 다 지나가면서 놀아봤지? 네, 이럴 줄 알아서 또 거룩한 척하고. 난 놀아봤어요. 난 쓰레기야. 그래. 그때 생각을 해봐요. 그거 제정신이 아니야.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지금 수치의 감각을 잃고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이뤄선 죄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볼 줄 모르면 거기에 휩쓸려서 그게 잘 사는 거고 내 욕심을 이루는 거니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아무도 깨어나오질 못한다. 이게 지금 음료의 공격에 공격받고 있는 우상숭배에 빠져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에베소 5장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폭로하십시오. 그것을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은 지금 빛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에 어둠 속에 살지 말라 그러면서 잠자는 자요,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잠자는 자인데 죽은 자처럼 누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줄 모르면, 세상의 눈에 어두우면 일어나질 못하고 그냥 자빠져 있는 거예요. 자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너도 1등 할 수 있어, 여기에 취해가지고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때 기억나십니까? 세월호 때 방송 나왔어요. 그죠? 가만히 계세요 그랬어요. 애들한테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진짜로 알아듣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광주 민주항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방송에서 뭐라 그러냐면 폭도들이 난리를 쳐서 군이 들어가서 진정시켰다고 그랬어요. 진짜인 줄 알았잖아. 대학교 들어가갖고 외국 기자가 쓴 사진첩을 봤어요. 광주 사태 그때 그 실제 사진들을 다 봤단 말이야. 얼마나 큰 충격을 받는지 몰라. 그랬다가 청문회 때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아, 나라가, 지역이 모두가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네?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게 안전하다, 이게 맞는 말인 줄 알고 있다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말이 다 맞는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그게 아닌 걸 알았다고요. 성령 받아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면 이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뭔지 그전엔 절대로 알지 못하다가 성령의 빛이 비춰지면 비로소 그때 죄를 알게 되고, 그동안 내가 뭘 살았지 하고 깨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을 유혹하는 거야. 너도 할 수 있어요.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1등 될 수 있고, 너도 권력을 잡을 수 있고, 너도 복권 당첨될 수 있고, 너도 그 학교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계속 유혹하고 거기에 목매 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정답이 아닌데 정답인 걸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유혹하는 게 뭐냐면 기적이라는 게, 기적. 야, 저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인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탔던 게 짐승이잖아. 그 짐승은 이미 계시록의 12장에 다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짐승은 뭐냐면 머리 7개, 뿔 10개야. 머리 7개 뿔은 권력과 권세를 상징해요. 왕관을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힘이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야요. 하나님 아무 능력이 없어, 이게 하나님이야 하고 우리에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다가 이게 하나님이니까 믿어라. 그래서 말세되면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하고 나타난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여러분 실제 구원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대박 받는 게 구원 아니야 혹시? 그럼 이게 그리스도인 거야. 이게 구원자인 거예요. 그 기적으로를 유혹하고 있다고 이미 배운 거예요 지금. 자, 12장 계시록 12장 시작.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습니다. 왕관, 이게 힘이고 이게 1등이야 하는 것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건 어떻게 공격하냐면 계시록 13장 시작.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 성도를 공격하게 허락받았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공격 받고 있다는 거 안 받고 있다는 거야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 공격을 계속 받아서 거기에 다 넘어지고 있다는 거야. 뭘로? 기적으로. 13장 14절 시작.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다 그런 사람이 내 위에 있는 거야. 이 표를 받은 사람이. 예. 그래서 그 기적을 믿기로 해서 사업하고 돈 벌어야지 먹고 사는 거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 위에 층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다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게 어려운 거야. 그걸로 이 세상이 우리를 꼭 붙잡고 있어서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거지. 그 잠자는 자의 죽은 자 가운데 깨어 일어나라,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내가 우상 숭배자인지 음녀에서 지금 놀고 있는지 하나님 백성인지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 보면 아냐면, 지난주에 이제 우리 목장 청년애들이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명품 가방을 하나 들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 루이비퉁이라는 바는 탁 들고 와서 이거 400만 원짜리.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거 어떤 권사님 건데 그 권사님 아들이 선물한 거래. 권사님 아들이 그 권사님한테 선물한 걸 자기가 자랑하려고 뺏어 갖고 온 거야. 빼갖고 와서 자기 딸한테 보여주는 거야. 이거 봐라, 그 권사님 아들이 사줬댄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분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명품 가방을 받겠다는 거야? 딸의 선물을 받고 싶은 거야? 딸의 선물 명품. 내가 물어볼 때 고민했어. 이거 분명히 명품이라고 할 건데, 이거 그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자식 키우는데 굉장히 힘들게 아프게 키우신 권사님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이 선물했다 하면 마음이 아파나도, 그 아들이 그걸 선물하려고 돈을 많이 버는 친구가 아니니까 몇 년을 모았을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고생한 엄마 때문에 몇 년을 모았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가서 골라갖고 샀어. 그럼 그 엄마는 명품을 받은 거야? 마음을 받은 거야? 마음을 받은 거지. 성경에 네가 돈 쓰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 에? 그 사람이 어떤지 알면 돈을 어디다 쓰는지 보면 알아요. 성경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자,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너의 보물, 내가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설날 때 제가 이제 5,000원짜리를 바꿨어요. 30장을 바꿨어. 새 돈으로. 그래갖고 초등학교 밑에 애들, 걔네들 와갖고 세배해라 그래서 걔네들 5,000원씩 줬어요. 네? 사무실에서 어떤 꼬마가 와갖고 세뱃돈을 줬더니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넙죽 세배를 하네 나한테. 살 수 없이 줬어요. 5,000원. 그랬더니 그걸 벽에 붙여놨어. 그건 돈을 받은 거야? 마음을 받았다는 거야?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시험 들지 마세요. 목회하면서 지난번에 그 우리 사모가 그 딸내미 수발한다고 한 달 동안 미국 가 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미국 가 있는 동안에 혼자 밥을 먹었거든. 혼자 밥을 먹었는데 그때 어떤 VIP 한 분이, 그 VIP가 어떤 분이냐면 애가 교회를 좋아서 교회는 나왔는데 나는 아직 마음은 절에 있어요 하셨던 분이에요. 기억나세요? 예, 그분이 비닐봉지 하나를 선물을 주셨는데 본인이 직접 주기 뭐하니까 누구를 시켜서 줬어. 근데 뭐였냐면 작은 플라스틱 통에 무생채 나무를 넣었어요. 딱 한 3젓가락 들어갈 만큼을 딱 넣었어요. 예, 그걸 받았어. 그걸 한 달 거의 끝날 때쯤에 내가 받았다고. 연말에 받았어요. 그거 받고 제가 심쿵했어요.
선물을 안 준 여러분한테 내가 지금 여러분은 왜 그따위로 사십니까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분은 신앙이 있는 분도 아니에요. 아직 교회를 나오긴 하시는데 아직 VIP고, 그런 분이 작은 반찬을 하나 준 거가 그건 돈이야 마음이야? 마음이지. 그건 오래 가는 거예요. 그건 오래 간다고. 성경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 마음이 어디 있냐 그걸 보신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생활비 빼고 나머지 돈을 어디다 쓰는지 보면 그 사람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대개 이 돈을 어디다 쓰냐면 여기에 쓴다는 거야. 자, 요한일서 2장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거, 내 육신의 정욕, 내 몸 좋자고 하는 것, 이생의 자랑, 사람들한테 자랑거리를 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 거, 그거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갈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지 않다 그래요.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데, 그러니까 쉬운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생활비 쓰고 남은 돈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쓸 줄 아냐 이 말이에요. 지금 헌금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다니까. 내가 우상 숭배자인지 기복신앙에 빠져서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내 소원 성취와 내 꿈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냐고 진단해 보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캄보디아 간다고 30명이 갑니다. 30명이 가는데 이분들 일주일 시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연차 낸 거 아니야? 자기 사업장 접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 학업 내려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비행기표 자기가 끊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자기 욕망과 뭐 캄보디아 관광 가는 거 아니잖아. 지금 생전 보지도 못한 나라예요. 여러분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1979년도에 킬링필드가 있었어요.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그때 국민의 4분의 1이 죽었어요. 200~3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공부한 사람 다 죽였어요. 안경 꼈다고 죽이고요. 예, 뭐 배운 거 있으면 다 죽였어요. 그 부모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학살됐던 그 땅에 갑니다. 뭐 언제 보기를 했어? 뭐 만나기를 했어. 밑도 끝도 없는 그 나라에 가서 뭐 하겠다고 가겠냐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쓸 수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진단해 보셔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거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이 유혹들이 우리 성도를 공격하고 있대요. 우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 없어요? 나도 교회 나오는 게 내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다 아닙니다. 거기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물질이 영혼을 살려내는 데 쓸 줄 알고 그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